안녕하세요 친구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나요?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옷을 단정하게 하시고 또 주변에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자리를 정돈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함께 성경책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 2절,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직접 찾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오늘 우리 박정현 친구가 예배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삶 건강하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게 해주시고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정말 잘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노쇼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노쇼는 말 그대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나타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타나기로 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서 문제인 것입니다. 예약을 했어요. 자, 몇 시 몇 분까지 제가 그 음식점 가겠습니다. 이런 거 준비해주세요. 라고 말을 했는데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식당은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재료값이 들어가지요. 그리고 또 그 테이블에 다른 손님들을 받지 못해서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식당에 갔을 때 비어있는 자리가 있는데 예약석이라고 차있고 그런데 그 자리는 계속 비어있고 했던 기억이 있나요? 자, 그런 게 바로 노쇼 손님이 발생한 경우예요. 그런데 이런 노쇼 손님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물론 갈수록 이런 문화가 좋아지고 있지만 음식점뿐만 아니라 미용실, 병원, 우리가 이용하는 많은 곳곳에서 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이런 노쇼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자, 전사님이 갑자기 이 말을 왜 하냐면, 자,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라고 약속하신 게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말로 나타날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저번 주에 어디까지 배웠지요? 자, 누군가가 새롭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누구?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고 다윗은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는 그런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게 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다윗을 정말로 이뻐했고 이 나라가 평화로워졌어요. 주변에 있는 그런 여러 나라들을 다 이겨나가고 이스라엘은 평화 속에 그리고 강한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다윗이 자기 궁전도 세우고 나서 보니까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저 성전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에서도 끌고 왔던 그런 천막 있죠? 그 천막 안에 그냥 보관되어 있었거든요. 아니,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아니 나도 이런 백향목 나무로 지은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저런 곳에 둘 수 없지 라는 생각으로
나단 선지자에게 라는 생각으로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라고 말하니까 그 말을 들은 나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그러면은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지금 성전 짓고 싶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라고 나단 선지자가 대답을 해요. 자,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지금 나도 이런 백향목 나무로 지은 멋진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저 성전을 어떻게 저렇게 천막으로 된 휘장 안에 보관할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면은 아니 내가 저 성전 안에만 있다고? 물론 그 당시에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이런 말이 맞아요. 맞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그곳에만 계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성전에도 있고 저 성전에도 있고 이 성막 저 성막 그리고 너희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언제나 같이 다니지 않았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할 때 선지자 나단은 당연히 뭐 좋은 뜻이니까 하나님도 좋아하시겠거니 하고 왕이시여 좋을 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다윗이 짓지 않기를 원해 라고 말하면서 나단이 다윗에게 전달한 말이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첫 번째, 나는 너를 이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높여 위대하게 해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아닌 내 아들을 통하여서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내 자손이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물론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성전을 짓고 싶어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으로 하여금 이 성전을 짓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 너의 아들을 통하여서 난 성전을 짓게 할 거야. 그리고 당장 이 성전을 짓지 않더라도 나는 거기에만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어디에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무슨 약속이에요? 너로부터 한 왕조를 세울 건데 이 왕조가 뭐 10년짜리? 100년짜리? 이게 아니고 몇 년짜리?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의 그 왕조가 영원할 거래요. 왜 굳이 이런 말을 하고 있냐면은 자, 역대상하,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하는요 언제 쓰여진 거냐면 여러분들 혹시 바벨론 포로기라고 들어보셨어요? 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고 나서 지어진 책이 바로 역대상하예요. 자, 포로기 때 어땠어요? 성전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은 이미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데 그 성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회당도 짓고 하면서 나름대로 모이기도 하고 자기 방식대로 걸리지 않는 선에서 예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드렸던 예배는 다 꽝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역대상하 말씀을 보니까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것. 광야에서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기에 있을 때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없어서 그렇게 끌려갔었는데 이 나라가 멸망하면서 그렇게 끌려갔었는데 지금 하나님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나라가 그 왕조가 영원할 거야 라고 말하는 이 말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이 왕조가 영원하지 않고 방금 말했던 것처럼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왕조라는 건 대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뭐 실수했던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영원한 왕조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이 약속을 듣긴 들었지만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성전을 짓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 괜찮아. 네 아들 통해서 지을 거야. 너 그냥 나만 잘 믿어.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되게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전도사님 같으면. 아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는데 왜 막으세요? 라고 하는데,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아무리 뭘 한다고 해봤자 하나님한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평생을 다 바쳐서 무엇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엄청난 우주 넓은 곳에서 볼 때는 요만큼에 불과한 거예요. 개미보다도 작은 먼지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다 하나예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그리고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꼭 이 성전을 다윗이 짓고 누가 짓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다윗에게 더 큰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다윗은요, 그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지. 아멘 하시면서 그것을 그대로 믿고, 내가 이 성전을 짓진 못하지만, 아니 왜 내가 못 지어? 아,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냥 내가 지을래.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짓진 못하지만 나무도 준비하고요, 각종 보석들도 준비하고요, 성전을 언제든지 지을 수 있게 준비를 해놔요. 왜냐하면 내 아들, 내가 아닌 내 다음에 누군가가 이거를 지을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냥 그거를 준비만 하는 거예요. 내가 짓고 싶은데요?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준비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정말로 이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의 후손에서 구주가 나셨으니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거야. 창로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창로가,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 할 거야. 나는 만군의 여호와야. 나는 너를 지은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너를 위해서 내 아들까지 죽게 만든 그런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그만큼이나 사랑해. 그리고 내가 너를 끝까지 반드시 책임질 거야. 라고 하는 성경에 적힌 많은 그 약속들이요, 다 이루어지고 이미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요, 하나님은 이 성전에만 계시지 않아요. 이 교회 예배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 지금 내가 집에서 예배하고 있다면 그 집에서, 학원에 가면 학원에서, 학교에 가면 학교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교회에 가면서 오랜만에 하나님 보러 가야지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가능한 곳곳마다 거기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안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위에서 나를 늘 바라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로 다 이루어지고 이루어진 것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끔찍히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1초도 잊지 않고 늘 기쁨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